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자기네 정체를 숨기고 우리는 멀리서 당신네 소식을 듣고 와서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다라고 거짓 화친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좀 더 지혜로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더라도 이 민족이 다른 족속과 화친해도 되나, 그렇게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분별하면서 기도했으면 됐을 것을 자신의 실수로 그냥 그 말 고지고대로 듣고 화친해 버리고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 밑에 남쪽에 있는 네 성읍의 왕들과 연합해서 5 왕국이, 야, 이스라엘을 우리가 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으니 기브온 족속을 쳐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자. 그리고는 기브온을 침공합니다. 그러자 기브온이 자신들과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배경이고 내용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좀 선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 일이 참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뜻밖의 남부의 5 연합군들과 함께 전쟁을 벌여야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는 늘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대부분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 혹은 우리의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된 위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도니 세덱과 연합한 5 그 동맹군들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들을 너희에게 붙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의 성격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만일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한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과 개별적으로 각계 전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들이 5 연합군이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5번 싸울 거를 한 번만 싸우면 되는 그 일들로 하나님은 이 일들을 바꿔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남부의 5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대적들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약속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까지도 바꾸셔서 이 전쟁을 또 다른 전쟁으로 바꾸시면서 요즘 표현으로 그죠? 5개 피가 나올 뻔했어요. 피가 나올 뻔해가지고 이 하트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죠? 한 번에 5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일들로 하나님이 바꿔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게 뭐인가 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역경에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가나안 땅처럼 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쉽고 더 빠르게
행하시는 그 일들로 바꿔가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또 실수하고 부족함을 내가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뜻밖의 위기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죠? 안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응답을 주셨으면, 확신을 가지고 싸우라는 응답을 주셨으면, 그런 소명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9절 말씀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승리가 보장된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좀 편안히 잠을 자고 내일부터 우리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천천히 딱 올라가가지고 멋지게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싸움을 너에게 붙였다라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밤에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이 맞죠? 여러분도 오른쪽이 길갈이에요. 사해 바로 위쪽. 그리고 기브온이 그 가운데 있는데,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낮에 걸어가도 결코 이렇게 호락호락한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밤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저기를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땅이에요. 그 성읍에 있었던 아도니 세덱이 그 밑에 아르못, 라기스, 에그론, 헤브론에 있는 그 각 성읍의 왕들과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요 기브온은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림을 보면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가운데가 기브온 산지예요. 주변은 온통 산지예요. 그 해발이 1000m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00m 해발이에요. 30km가 되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면 좀 천천히 넉넉하게 이렇게 여유 있게 가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자 그 밤에 밤새도록 곧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그들 앞에 딱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좀 더 여유롭게 하고 싶은데, 오늘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밤새도록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밤새도록 그 30km 길을 걸어갔으니 아마 횃불을 두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적에게 다 들통나니까. 얼마나 지쳤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즉각적인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밤새도록 걸었던 그 백성들이 그 지칠만도 했던 그들에게 강한 힘을 허락하셔서 그들과 싸우게 하셨고, 그렇게 함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내려서 칼에 맞아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주신 말씀에
사명에 내가 아멘이라고 받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친 체력들을 상관없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 싸움을 싸우게 해주셨고, 더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상징으로 우박을 내리셔서 이 싸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곧바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소명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이 전쟁을 싸워야 할지를 알게 해주실 때 그 소명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해낼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들 때문에 밤새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도 좋고 행복해서 그 일 때문에 혹시 밤새 본 적 있으신가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그 다음날이 아니라 바로 밤새도록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밤새워도 좋을 그 열정들이 우리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로 해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밤을 새지 못해도 밤새울 수 있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밤새도록 기도해도 좋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예상 못했을 두 팔과 두 다리에 강건하는 힘을 주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우박을 내려 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본문 12절로 14절은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습에 미쳐 설마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죠. 연합군들이 얼마나 팀 스피릿 훈련을 했겠어요? 못했을 겁니다. 독수리 훈련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들이닥치니 얼마나 당하고 놀랐습니까? 그들은 오합지졸이 됐고요. 왕들은 급한 나머지 다섯 왕들은 지들만 살겠다고 막게다 굴에 5명 왕들이 그냥 들어가 거기서 도망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입구를 돌로 막고 못 나오게 딱 지키고, 그리고 혼비백상 자기 성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추적해서 진멸합니다. 그런데 밤이 왔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마저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해와 달도 명하게 하셔서 이 전쟁을 제대로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밤을 낮삼아 끝까지 그들을 진멸하고 겨우 몇 사람들 남아서 자기 성읍에 들어가는 정도로 완전히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어요. 이 전쟁이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있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비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부지런해야 되지, 잘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과 나의 강력한 노력과 더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지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4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왕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싸워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인 싸움들은요, 우리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적과 어떤 문제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 팀이 어떤 운동을 하는데 한쪽에 선수 출신이 딱 우리 팀에 있으면요, 그 게임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면 그 전쟁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 10장 42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를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고 한번 읽어봤으면 어떨까요? 성우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우기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한번 그 다음 그 화면 봐주시고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이스라엘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우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우기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지,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의 일관된 선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너무도 작아 보여서, 보이고 드러난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을 통해 이 땅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실 때 파도가 잠잠했고요, 홍해의 물을 가르라고 하시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 함성을 지르라 했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밤새도록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그런 특별한 역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나는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 이런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완전하게 행하셨던 신실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가치만큼, 이것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무릎에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작품이 대중들에게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예수님에 비해 엄마 마리아가 비율이 너무도 큽니다 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나는 이 작품을 사람의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작품의 진면목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늘의 시선으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리아는 머리 정도만 눈에 띄고 그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밝고 화사하고 집중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예수님의 모습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켈란젤로는 가장 평화롭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은혜스러운 그 모습들로 표현해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절망의 모습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늘의 시선으로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보니 그 주님의 모습에게는 형할 수 없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 피에타라는 작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도록 우리에게 초청해 줍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또는 너무 지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막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올 때,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고난 앞에서, 환경 어떤 장애물 앞에서 우리도 주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이, 그 안식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흥미로운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전투가 한창일 때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섯 왕들이 굴에 숨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입구를 막아놓고 다른 부하들을 다 진멸하고 뒤에 돌아와서 지휘관들에게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의 목을 밟아서 죽이는 것들로 이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당시의 전쟁에서 이기면 그 진 나라의 그 장수들을 그렇게 하는 당시의 관례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섯 왕들은 각 성읍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주인들의 모습이 왕들 아닙니까? 그런데 28절, 29절, 33절, 38절을 보면 다양한 지역의 왕들 이름이 계속 언급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는 각 성읍마다, 각 도시마다 왕들이 있었던 도시 국가 형태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인가 하면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끝없어서 조그만 동네에서도 내가 왕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 통치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가나안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비유하면 나라는 인생과 나라는 성읍 속에서 내 마음속에 늘 왕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본질은요, 영적 전쟁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가 가나안의 왕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왕들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던 내가 주인이고 왕된 자리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내려앉고 낮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가난 전쟁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리고 그 뒤에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땅이 뭐예요? 그 왕의 통치 밑에서 억압받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밑에서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하면서 똑같이 돈과 명예와 성공에 눈멀고 귀먼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자유케 해주는 그 역사가 그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명예와 지위와 성공과 수많은 가치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그것이 잘못된 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해서 그것이 이 세대의 가나안 땅이니 우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지금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가나안 땅을 세상을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향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